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설교할 것 같고 29일에도 설교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러지 싶지만 일단 이제 우리 목사님 이 얘기가 지난 주간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아무래도 좀 앞으로도 계속 설교할 뿐이니까 좀 교회에 적응하면서 우리 교회의 좀 분위기도 좀 알고 싶다는 것이고 25일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이 성찬식의 특별한 예배 형태라면 저희가 좀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고 29일 주일은 제가 설교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니까 은퇴 예배가 29일입니다. 그래서 29일을 다른 사람 시키면 별것 아닌데 제가 이 덕담하고 이러니까 전 굉장히 그런 게 굉장히 저는 힘들거든요, 듣기가. 그래서 일단 제가 설교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제가 29일은 제가 설교하겠다 하고 오늘은 그러해서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사실상 설교를 엄청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당분간 안 하고 싶어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몇 개를 했는데 이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 생각해서 제가 안 되겠다. 지금까지 했던 설교 중에서 하겠다. 그러면 설교 중에서 제가 2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가장 제 마음에 든 설교 그 2가지를 한번 골라보자고 해서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다가 요 두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설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의 설교 중에 하나인 12장에 있는 이 설교를 하나 하겠고요. 다음 마지막 주일에는 이제 시편 77편에 있는 물 위로 난 길 이 2가지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잘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설교는 제로서는 이 2가지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제 설교다운 설교라고 보죠. 다른 것도 대부분 설교는 자기의 것이지만 그 2 설교는 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설교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2가지 설교를 오늘 하고 다음 주일에 하고 있습니다. 설교 앞에 제가 이런 말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일단 이런 약간의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나 또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를 들려면 하나님은 왜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운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반대로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세상 이게 왜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예언자들이 끝없이 질문한 거고 시편에 보면 이런 질문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니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엉뚱거리고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고통받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고 성경의 질문이고 앞으로도 끝없이 해야 할 질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질문을 오늘 다시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옳으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잘되기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가만히 대답을 안 하십니다. 주님이 대답이 없자 내친 김에 예레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주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으셨기에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그들을 잘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약간의 추궁 같은 얘기입니다. 감히. 2절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번 알려드리죠.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께 가까우지만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즉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약간 알려드립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하고 가깝다고 지내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삶을 3절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이건 결코 예레미야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사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런 뒤틀린 현실 앞에서 감히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마음은 알지 않습니까? 내 속마음이 어떤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제와 이웃, 심지어 부모와 아내와 남편마저 나를 오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형편, 내가 그들과 어떻게 싸웠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았던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한번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4절의 이 얘기입니다. 그들을 악인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여서 따로 갈라내십시오. 즉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노래합니다. 다시 그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이 슬퍼하고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고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내려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뿐 아니라 수많은 죄 없는 피조물들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것을 옮기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전혀 못 보는 맹인이야 라고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고통과 도저히 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불의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내가 믿는다면 이 일이 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런 절규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아픔과 여러 어려움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은 이 땅을 보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자, 이제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절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게 우리의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진실한 사람, 아마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절실하고 진실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알았다. 참 고생 많다. 내가 그놈들을 하면 처치해 주마. 내가 내려가서 너를 꼭 건져주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성경을 가만히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뜻밖의 대답입니다. 예레미야도 우리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 바로 본문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날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 말이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 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이제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이 이렇습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편안한 곳에서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 요르단강과 깊은 물 숲속에서는 어떻게 살겠느냐? 제가 본 성경 가운데 NRSV라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서 지쳐버린다면 어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는가? 네가 안전한 땅에서도 쓰러진다면 요단의 울창한 숲속에서는 어찌 안전하겠느냐? 네가 사람과 경주하면서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에서 지친다면 요단강의 홍수에서는 어찌하려는가?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는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한다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의 요단강물처럼 밀어닥쳐 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들을 같이 읽어보니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하나님께 이러지는 말라는데 너는 지금 기껏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데,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기억해라. 너는 앞으로 말과 달리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입니다. 너는 지금 평지에서 살면서 힘들고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너는 요단강의 그 홍수를 헤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런 대답입니다. 요 요단강의 의미를 저는 홍수보다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9절이 요단강이 나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 깊은 숲속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어떤 성경은 이 요단강의 큰 홍수로 우리를 밀어닥친 어려운 현실을 말하지만 또 한편 이 요단강의 얘기를 요단강의 숲에는 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큰 맹수들이 살고 있는데 맹수들이 들끓는 곳에서 네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건데 의미는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앞으로 말과 경주해야 할 것이고 요단강의 홍수를 헤치고 살아야 할 것이고 요단강의 사자들과 맞서 그 숲을 걸어갈 사람인데
네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6절은 앞으로 네게 닥칠 일이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너를 길러 소리를 욕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들까지도 네게 그렇게 되는 그런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대답은 그것입니다. 너는 지금 그 일 때문에 힘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하나님의 예언자로 걸어갈 세상은 지금까지와 다른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삶. 그래서 지금 너는 사람들과 달리기 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앞으로는 말과 달리기를 하면서 살아갈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교육학에서 이 온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정주의. 온정주의라는 것은 이제 보통 교사 역할을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아이를 돌볼 때 부모는 조그마한 아이들은 울면 젖을 주고 보치면 안아주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를 어떻게 하든지 얼르고 달래고 하는 방식.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아이가 컸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주고 성인이 되는데 여전히 품에 끼고 사는 이런 방식의 것들이죠. 우리나라 제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 뭐라 하면 꼰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젊은 부부들이 어쩌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지나치도록 과잉을 가죠. 할아버지 할머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들, 친구들끼리 다투다가 조금 다치면 부모가 나서서 그냥 막 더 편을 들고 그 다음에 조금 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가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라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기러기 아빠 이런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야 할 것인데 끝없이 우리 온정주의의 형태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온정주의.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나타나 해결해 주고 해결사. 하나님 무슨 해결사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찾아가도록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라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마치 온정주의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사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이 기계장치의 신이란 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이 기계장치의 신이란 이 그림은 이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가지고 사는 극작술입니다. 오늘날 이제 그 당시에 연극이 우리 오늘 영화처럼 인기 있는 대중문화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극작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주인공들을 이제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끼리 막 갈등, 분열 막 이런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결할 방식을 찾지 못합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끝을 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늘에서 이제 기중기로 그 신이 딱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자자자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게 끝내는 방식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방식의 극작술에 굉장히 비판합니다. 우리의 극작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 볼 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상하고 막 얽히고 설키고 한참 하다가 하면 나중에 뭡니까? 주인공이 암 걸려갖고 뭐 죽고 교통사고 막 나고 막 이런 식의 방식의 것들이죠. 굉장히 게으른 방식의 그 시나리오 작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다시 말하면 기계장치의 신처럼 우리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 이런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방식의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식의 가벼운 방식의 하나님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이 강렬한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과 경주하면서 그래 힘들어하느냐? 그대는 앞으로 말과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예레미야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랑 격려와 확증이죠. 너는 능히 말과 경주할 사람이라는 것, 너는 능히 말과 경주할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는 것이고 너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며 그렇게 걸어갈 사람이며 그렇게 담당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껏 기껏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서 힘들게 하구나. 기억하거라. 너는 앞으로 말과 경주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대 말과 경주할 사람이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그 길을 묵묵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강렬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들어야 할 음성은 예레미야를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대 말과 경주할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기진맥진한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로, 가정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하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과제의 여러 일들로 우리는 때론 지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언제나 가벼운 위로 대신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대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그대는 기껏 사람과 달리기를 하고서 그렇게 지쳐버릴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대는 말과 달리기를 해야 할 사람이다. 그대는 여름철 큰 비로 거대한 강물을 이루는 요단 강가를 아는가? 그대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사람이고,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숲에서, 짙은 숲 속에서 당당히 그 숲을 헤치고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더 어려운 문제가 올 것이고,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파스가는 우리에게 혹시 말하는 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살짝 떠미신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쳤다고 등에 막 업고 가는 분이 아니고 살짝 떠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짝 떠미시는 그 손을 느끼며 우리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은혜와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힘이 연약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살짝 떠미시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이며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대 말과 경주할 사람이여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닌 듯하죠.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고 싶고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병을 걸리고 저런 문제 앞에 신음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대 말과 경주할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그토록 많이 말하는 감미로운 이야기보다도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품에 안고 가시기보다도 오히려 말과 경주할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다가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이 땅의 어린이를 위해서 아름답게 자라기를 갈망하며 좋은 동화를 지었던 분, 우리한테 권정생 선생. 저는 이 권정생 선생의 동화를 꽤 많이 읽었는데 그 동화를 읽으면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러나 용기가 함께 납니다. 이분은 그 자신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극히 가난하고 외롭게 질병 모든 병이란 병은 다 안고 평생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토록 아름다운 좋은 동화를 씌워 이 땅의 아이들을 잘 자라도록 올바르고 건강하고 참된 어린이로 자라도록 힘썼던 그런 좋은 동화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신이 그 동화책을 지어서 받는 돈 한 수십억 원의 돈을 그냥 어린이 재단 어깨동무에 다 지급 보내고 그는 홀로 그렇게 살아갔죠. 그분이 쓴 하나님의 눈물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예수는 위아래 어느 쪽도 말 상대가 없는 외톨박이었다. 인간들과 하나님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드라마의 끔찍한 장면에서 예수는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0살을 넘긴 청년으로서 이런 절규가 나올 만큼 고통스러운 예수 앞에 하나님은 끝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형틀에 매달린 바로 밑에서는 벗긴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는 망나들이 있었고 창을 든 병사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둘러 있었기에 오히려 더 외로웠던 예수. 이렇게 글을 쫙 쓴 다음에 그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 집 건너편 개울가에는 벙어리 아주머니 한 분이 쭈그리고 앉아있다. 남편에게 얻어맞고 쫓겨나 갈 곳이 없어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벌써 며칠째 이 집 저 집 처마 밑에 잠을 자면서 이시되지만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집이 있고 남편이 있으니 보살펴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몇 가지 슬픈 농촌의 얘기를 이어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마다 아이들이 묻는다. 집사님, 밤에 혼자서 무섭지 않나요? 이분이 이제 골짜기 혼자서 삽니다. 그러면 나는 시치미를 뚝 대고 이렇게 대답한다. 무섭지 않다. 혼자가 아니고 내가 가운데 누우면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눕고 왼쪽에는 예수님이 누워서 꼭 붙어서 잤는다. 아이들은 눈이 땡그랗게 되어 다시 묻는다. 진짜예요? 그럼 진짜지. 그럼 자고 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은 콩팔러 가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들러 다녀오신단다. 이쯤 되면 아이들은 갈피를 못 잡고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못한다. 외롭다고 째째하게 밖으로 풋내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혼자서 꾹꾹 숨겨놓고 태연살에 살 뿐이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듯 우리도 입 다물고 견디는 것뿐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는 그것을 그대로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아름다운 그 어려운 동화를 씌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의 위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러저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것입니다. 그대 말과 경주할 사람아, 그대를 나는 이 시대에 그렇게 불렀다. 더 어려운 시대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더 어려운 과제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네. 더 교묘한 유혹이 그대의 삶을 어지럽힐 것이고, 더 짙은 어둠이 그대의 앞길을 덮을 것이고, 더 강력한 대적이 그대의 앞에 나타날 것이고, 더 큰 파도가 그대의 항에 닥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를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 앞에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고 있고, 주님의 손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요한복음 8장 29절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의 말과 경주할 사람으로 부른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분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대의 삶이 피곤한가, 그대의 길이 힘겨운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를 말과 경주할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 힘이 그대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짐이 무겁다 하여 다른 이들의 가벼운 짐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그대의 지금 삶이 고달파하여 함께 가는 벗들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그대의 눈물을 흘린 벗 찾아가 그대의 눈물 함께 섞어서 구색여 가기를, 그대의 앞에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리저리 견눌질하지 말기를, 앞서간 사람들의 실패를 부실과 부족을 잘 살펴 그대의 거울로 삼고, 이집트의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해방의 구원의 길을 조롱하며 떠났던 자리에 있다면 그들에게 단호하게 냉소를 부임, 서슴없이 주저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그대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대의 생명을 사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 나는 그대의 생을 지켜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대의 열정에 손을 들어 축복하리라. 쓰일 때 있으리라. 넘어질 때도 있으리라. 물러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리라. 여러분, 가볍게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으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내 사람들아, 기억하라.
내가 그대에게 한 말을 그대는 말과 경주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대 안에 이미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노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런 말과 경주할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더 신실하게, 더 굳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여러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또 우리 이제 새롭게 걸어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